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마지막 절 7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둘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하신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저희 교회보다 1년 먼저 미래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 목사님 오랫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 가운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용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래 새로운 교회 김용정 목사입니다. 자주 다니고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칭찬하시고 그래서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형님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한윤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또 십자가 은혜를 구하시며 나오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 주님을 붙잡아 가자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죠. 오늘 본문은 그 도망쳤던 제자들 중에 자타 공인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참담한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만이 아니라 그 실패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나누실 때 오늘 이 아침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도 듣고 또 참된 회개와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69절 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렇게 밤에 체포당하신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안에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모욕을 받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좀 멀찍이 앉아서 이 상황을 엿보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었겠죠. 도망치자니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도 수제자였는데 그렇다고 주님 가까이 가자니 나도 저렇게 신문당하고 고난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경계선에 머물게 한 겁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바깥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때 이름 없는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당신도 한패지? 이렇게 추궁해요. 그냥 아무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작은 여종의 그 추궁에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그의 첫 번째 부인이 시작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바로 이런 바깥들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는 우리를 반드시 실패로 몰아넣습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사랑해라, 양보해라, 희생해라, 다 줘라,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 천국은 가고 싶고 영생은 누리고 싶고 이러지도 못하는 이런 이중 심리가 우리를요 계속 그 바깥들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정말 작은 충격에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한번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 눈치 보느라고 이 베드로처럼 바깥들 언저리 그 경계선에 내가 지금 서 있진 않는지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지인들과 모임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일단 좀 힘들어지고 좀 그래서 교회 다닌단 말 안 하고 침묵한 적은 없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는요 이런 신앙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적당한 거리두기 신앙, 어정쩡하게 바깥들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오늘 결단하고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있는 그 자리,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3절, 74절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압절 71절 72절에 보면 그렇게 바깥들에서 첫 번째 부인한 베드로는요 더 바깥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거기는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종에게 추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 나는 정말 모른다 이렇게 또 두 번째 부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듣다가 야, 너 말투를 보니까, 너 사투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너 예수의 제자가 확실해.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딱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닭이 웁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한 번쯤이야 뭐. 그러나 죄는요, 절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가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확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빠르게 더 커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베드로 보세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이 거짓말이 나중에 맹세로 또 저주로 순식간에 빠르게 눈동이처럼 커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베드로 진짜 못났다. 어떻게 예수님 수제자식이나 돼가지고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우리 삶에 살짝 은밀하게 조용히 다가온 죄와 타협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주고받는 가벼운 음담패설들, 또 휴식 시간에 직장 상사 뒷담화, 정직하지 못한 이득,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우리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는 예수님을 맹세코 모른다 라고 저주하는 그 길로 내려가는 첫 계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고리가 더 커지고 단단해지기 전에 오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단호하게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3번째 나는 결단코 저기 있는 사람을 몰라요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이 닭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그의 귀를 때렸어요. 벼락처럼 그의 영혼에 꽂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는요, 베드로 너 이놈! 이렇게 혼내는 그런 정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깨우는 회개의 알람 소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우리 많은 순간 후회를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또 그랬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네. 이런 감정적인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회개를 아무리 해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후회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예수를 판 거에 대한 너무나 치욕적이고 죄책감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감정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곡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감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닭 울음소리를 주셨던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도 끊임없이 닭 울음소리를 주십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평소엔 더 많이 나오시죠? 새벽 예배. 네. 역시 거짓말 안 하시는. 참 이렇게 너무 힘들구나.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딱 나오셨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알람이 탁 켜질 때, 집에서 오늘은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큐티책을 딱 폈을 때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대할 때, 주일 예배 또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요, 눈물로 통곡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숨기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나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눈물할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해서 아주 처참한 실패의 자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우리 실패보다 큽니다.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 배신보다 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게 울렸던 그 닭 울음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닌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여태까지 어정쩡하게 포지셔닝했던 나의 신앙의 자리,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자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불가금 불가원, 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우리들의 바깥들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시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오시고 교회에 또 성도들 간에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빚어내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또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진 베드로를 보며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면 되지, 적당히 봉사하면 되지, 회사에서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고 교회 와서 잠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배하면 될 거야. 저희도 얼마나 많은 순간 베드로처럼 어정쩡한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로 그의 영혼을 깨우셨듯이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서 이제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말씀 앞에 더 나오는 그런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작은 바람 소리에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래성 같은 믿음이 아니라 태풍이 몰아쳐도 산이 무너져 내려도 끄떡없는 그런 강한 믿음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저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특별한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